할렐루야. 오늘도 심야 기도회로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입소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입소문.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가거나 어떠한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누가 그것을 하라고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는 것,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거죠. 어떤 매체에서 하는 광고가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을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입소문만 잘나면요, 돈을 주고 광고를 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입소문을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서요, 그 기법으로 이 마케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마치 한 개인이 그것을 사용해보고 혹은 연예인들이 직접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입소문처럼 입소문의 방법을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PPL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치 내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어떠한 이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라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달받은 입소문으로 받은 것을 오히려 그냥 광고보다 더 신뢰를 느끼고 그 제품을 사거나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입소문 광고가 활용이 되니까요. 정말로 친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입소문을 내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돈을 받고 그 광고를 만들어서 찍은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광고로도 활용이 되고 또 좋은 효과를 내는 이유는 이 입소문이라는 게 그만큼 놀라운 파급 효과를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를 믿는 형제들에게 회당에 찾아가서 이 입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로는 이렇게 말하죠. 복음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 입소문을 내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또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을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아브라함의 후에 혈통적으로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개종을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들어와서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또 그들이 그같이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요. 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서스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의 구주인지 그리스도인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거짓된 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고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먼저 경험한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형제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내가 경험하니까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구나. 알게 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입소문을 냅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읽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암송했던 그 말씀,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이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서도 알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아는 성도는 동시에 이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는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종이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종은 반드시 분명히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이 내 주인이신데요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 종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아는 성도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시인한 자입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주인의 뜻과 상관없다면 정말 그 시인이 올바른 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아닌 그러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와 같은 고백입니다.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고요. 명령이죠. 말씀이 아니고요. 나의 판단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 그가 죽임 당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거의 폭동 직전까지 외쳐댑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이 시기심과 같이 세트로 달리는 것, 질투잖아요. 시기와 질투.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대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려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이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심을 통해서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그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심과 질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와 같은 감정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인터넷에 단 시기심 때문에 다는 그 악플 때문에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신문에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사형이 아닙니다. 그냥 사형으로 죄수를 처리하는 그런 단순한 사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죽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넘어서서 이 사람을 모욕하는 방법으로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관참시나 능지처참입니다. 이미 죽음 시신을 꺼내가지고 자르는 거죠. 목을 자르거나 모든 몸의 부분 뼈들을 잘라가지고 2번 죽인다라는 그러한 극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는요, 부관참시나 능지처참과 비교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영원까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혹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형에 처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이 죽게 함은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된 일입니다.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응하셨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다 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음만 먹으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눈빛으로만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이분이 우리가 소개해야 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개해야 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산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응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살면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렇게 앉아서 기도회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멸망하면 됩니다. 우리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면 그냥 다른 길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소문을 내고 있는 바울도요, 이미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미 또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비유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몰랐던 그분이 이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바울의 소개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전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 그 구세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바울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열심히 잡으러 다녔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했던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의 죄사함, 영생의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얻었습니다. 아담의 하나님 말씀 거역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가 소개해야 될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소개해야 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죠. 사람은 모두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요, 진리시고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리고요, 결단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자가 해야 될 생명의 입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좋은 음식과 좋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일, 이것은 생명의 입소문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을 전해주는 그 입소문은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대구선언교회 모두 성도님들,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그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구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주어지는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